요한복음 20장 1절과 10절 말씀으로 이제 두 번째 열두강주일의 두 번째 시간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바로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그 기쁜 소식 또한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를 만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여인들을 만났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빈무덤을 바라보는, 부활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본문도 바로 주일날 아침, 예수님이 부활한 그 주일날 아침에 베다니 골고다에서의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을 말하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전했는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러 갔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마태복음 28장을 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니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 성경의 말씀이 오류인가?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부분만 띄어서, 구절만 띄어서 보면 이렇게 오류가 생깁니다. 이상하다. 어저께 분명히 예수를 만나고 천사를 만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했는데,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전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 문맥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체로 보지 아니하고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절과 10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이어서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속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어제 성경 보면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 보니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빈 무덤에 있고,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혼자 열심히 달려가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무덤이 없습니다, 누가 데려간 것 같습니다 라고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빈 무덤으로 오게 된 것이죠. 같은 복음서인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은 이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여기 한 명의 여인이 더 포함되죠. 살로메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더 포함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러니까 두 명의 여인만 간 것이 아니라
그 복수에 더 많은 여인들이 함께 동참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빈 무덤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 많은 여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빈 무덤의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기록자의 관점의 차이에서 기록에 무엇을 포인트로 해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달라지는 것이지 절대로 성경의 오류는 아닌 겁니다. 사복음서를 같이 종합해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을 가장 강력한 확실한 증거로 여기고 있습니다. 봐라! 예수님은 무덤에 없다. 봐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도 빈 무덤을 강조합니다. 텅 빈 무덤, 그것을 부활의 증거로서 이 빈 무덤을 가장 강조하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절에 그 부활절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 이미지가 빈 무덤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물론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실한 물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틀림없는 진리죠.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에 없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지 또 다른 확실한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죠.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물증이라는 것은 그 증거 앞에 더 이상 변명이라든가 그 증거 앞에 어떠한 이유를 댈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빼박 증거였다면 바로 이 경비병이 그 증거 앞에서 엎드려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일부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무덤의 솜천에 꽁꽁 숨겨놨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이고 또는 화장하여 죄를 바람에 날려버리거나 그 화장하여 죄를 또한 갈릴리 바다에 뿌렸을 것이라는 그러한 당시에도 그런 소문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확실한 증거와 물증은 빈 무덤이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확실한 증거가 물증이 어디 있을까?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물증이 확실히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과 함께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 도난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당시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유대 관원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놓고 부활을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공포하고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이것을 증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두려워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일부러 예수의 부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경비병들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이 복음서에 기록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은 이 사실을 확인하러 무덤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로 예수의 시신이 없는지를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느냐? 세마포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게 됩니다. 세마포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이 삼배라 하면 대머로 만든 옷감인데 여기 많은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머로 만든 이 옷감, 이 삼배는 굵은 마로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세마포는 삼배와 다른 옷이 아니라 대머로 만든 삼배옷 한 종류가 세마포라고 합니다. 세마포는 가는 실로 만든 옷이 바로 이 세마포라고 일컫는다고 하죠. 우리나라 경우에 이 수의 경우가 약 90%가 삼배, 나머지 10%가 세마포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이 확실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마포를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본문 4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지금 이 기록자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믿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 증거를 빈 무덤을 향하여 증거하기보다 계속 관찰하는 것이 세마포를 향하여 세마포를 가지고 세마포를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말하자면 세마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대부분의 장례는 시체를 깨끗이 닦은 후에 씻은 후에 깨끗한 천으로 감싸기 때문에 그렇죠.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감싸게 되죠. 기름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싼 이유는 아무래도 시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시체가 부패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진물들과 또한 시체의 부패에서 생기는 균들에 대한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또한 향유를 바르고 오늘 여인들도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기름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싸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일이죠. 바꿔 말해 만에 하나 시체를 훔쳤다는 것은 기름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싼 것을 굳이 다 풀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바쁜 와중에 경비병들에게 들킬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쓰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일일이 다 열심히 쌓아놨던 것을 풀고 또 풀어서 예수의 시신을 나신의 상태로 데려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동의 날씨가 어떤 날씨입니까? 금방 부패하기 쉬운 그런 중동의 날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문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 이미 부풀어 올랐을 그 시신에 향하여 굳이 세마포를 다 풀어가지고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세마포가 남아있으니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건이 개겨져 있다는 것은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헝클이지 않게 다 개놨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결국 완전히 죽은 자를 감쌌던 천은 어느 누구도 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 상태에서 가장 상식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 당연히 예수의 시신은 누군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세마포의 이 천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세마포만큼 확신한 부활의 물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1578년에 발견되어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고 있는 일명 토리노 이 수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것이고 또한 어떤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1578년에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보관하다가 1978년도에 로마 교황청이 일반인에게 예수님의 수위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죠. 일명 토리노의 수위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수위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핏자국도 그렇고 창자국도 그렇고 못자국도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나중에는 한번 살펴보게 되죠. 즉 1988년 공식적으로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 토리노 수의 탄소의 반사성 동위원소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예수님 시대가 아닌 12에서 13세기의 수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래야 로마 카톨릭은 1989년에 토리노 수위가 가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그 토리노 성당에서 그 수위를 보기 위하여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 것을 다 알고 있죠. 인간의 경배를 받을 분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형상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형상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임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길과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을 향한 행적들이 정확히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날까지 알려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마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물증이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 진짜 물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진짜 확실한 부활의 물증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야 예수를 믿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한 피부의 체험적인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없이 다른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질병의 치료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구나 착각하게 만듭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 진짜 부활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도 자신이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구태의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수의가 어디 있느냐? 성배가 어디 있느냐? 무덤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조각이 여기 있다, 또한 저기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특별히 불신자들이 볼 때, 또한 성도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 예수 믿고 나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지? 인간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데, 어떤 환경에 될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저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어.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스스로 저렇게 결단하여 실천할 수 있다니 놀랍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확신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확신한 부활의 증거였죠.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고 나서 예전 같으면 도망 다녔던 그들이 또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서 또 숨어 다녔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어떠한 말이 들려도 어떠한 조롱이 들려도 어떠한 저주가 들려도 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로마로 들어가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미라클로 썩어가져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이 진짜 부활의 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있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사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예수 부활의 증거를 알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주변에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증거, 즉 진짜 전도지는 우리 교회 주보가 아니라 어떠한 전도, 뭐 사형리가 적힌 전도지야 여러분 자신이 진짜 전도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도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 봐야 전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지는 인간의 전도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 은혜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정말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 물증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뭐라 해도 때려잡아도 정말 나는 예수 부활을 확신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요동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확신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봤을 때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어찌 나의 믿음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며 나는 여전히 욕심꾸러기고 나는 여전히 사랑을 베푸지 못하며 나는 여전히 포용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내가 예수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부활의 확신한 물증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의 말합니다. 그 모습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증거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이 아니면 힘을 얻을 수 없음을, 주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결코 힘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변화와 온전한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차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구하 간구할 모든 기도 하나님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맡기게 하여 주시사 먼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에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은혜가 오직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